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도우셔서 금요일 기도할 수 있게 올라왔습니다. 부르셨사오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또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살려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려면 기도하라.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아내에게 전했죠. 근데 사례가 이제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오늘 16장 3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10년 됐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 10년 된 거죠. 신앙 가진 지 10년.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으로 산 것도 10년. 10년이 되게 어려워요. 10년을 잘 넘어서야 되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붙잡아 봤더니 먹고 사는 건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들 낳는 거, 자녀 낳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붙잡고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 10년째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10년. 도저히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다.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해봐야지. 그래서 사례가 자기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예요? 애굽 사람, 애굽에 내려갔다 데리고 왔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는 것이죠. 그리고는 첩으로 줍니다. 1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했어요. 근데 아직 애는 낳지 않은 거예요. 임신 초기겠죠. 임신 초기에 깨달은 거죠.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사례를 멸시하죠. 이게 멸시당하는 이유는 사례가 자기가 뿌린 씨앗입니다. 자기 계획은 여종을 넣어서 아들을 낳으면 여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아들처럼 계획이 있었겠죠. 시작부터 엉키는 거죠. 그 하갈이 멸시합니다. 이 표현이 멸시래요, 멸시.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랬더니 사례가 못 참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쫓아내려는 것이죠. 모욕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모욕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좋은 대로 해라. 얼마나 여러분 괴롭혔으면 네 좋은 대로 하라 그랬겠어요. 그래도 자기 애를 가지는 그 몸종인데 결국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여, 제가 봤을 때 팬 것 같아요. 학대는 두들겨 패든지 너무 못 살게 해갖고 하갈이 맞다가 도망간 것 같습니다.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광야로. 그리고 이 광야로 도망갔더니 광야길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 생각에는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온 것이죠. 하갈에게. 이게 말씀을 보면요, 그냥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모든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죠. 그동안 아브라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몸종이었어요. 그리고 도망간 여자예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만나주시더라. 하나님은요, 누구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금요일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금요일. 사람들이 시작은 다 잘해요. 마치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시작은 다 아브라함처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일날 살아봐야지. 근데 금요일쯤 되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늘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기도한다고 갑자기 내일 기도자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믿음은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들어가서 이게 묵어야 되고, 연륜이 쌓여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보면요, 선생님이라고 쳐봐요.
아무리 좋은 서울대학 아니라 어딜 유학을 갔다 왔어도 하루 한 선생님하고 여러분 3, 40년 한 선생님하고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거저먹으려고 그러죠.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오랜 시간. 그래서 거기서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울기도 해보고 안 돼서 답답해 보기도 하고 근데 계속 하다가 뭐가 돼요? 힘이 생기는 거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오늘 헬스장 간다고 내일 갑자기 몸이 막 10kg 빠지지 않잖아요. 힘든 날도 피곤한 날도 어려운 날도 뭐 다 가는 거죠.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그게 내 삶이 될 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기도가 여러분 생각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으로 그냥 무조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조건 따지지 말고 그 시간 되면 그냥 난 예배당에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정신으로 바뀌어요. 이걸 기도정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할까 생각하는 사람하고 기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정신 갖고 사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를 생각하다가 이게 정신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 정신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그 기도 정신이 기도하러 가야지 이럴 때는 엎어져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정신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맨날 생각만 하고 할까 말까 하는 사람하고 기도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겠죠. 기도란 뭐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 내가 뭐 잘 될 때, 그럴 땐 누구나 붙잡죠. 근데 어려울 때도 붙잡는 거죠. 힘들 때도. 그래서 이게 기도가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뭐가 돼요? 연결이 되죠. 그럼 하나님과 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을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붙잡고 있나? 그 다음 단계 연결됐나? 그 다음 단계 공급이 오고 있는가? 이 공급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연결되었을 때 느끼는 그게 있습니다. 느낌이. 그럼 뭐가 와요? 말씀이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온다고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올 수 있고 그동안 묵상했던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줘요. 그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럼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왔어요. 하갈. 근데 이 하갈은 어때요? 자기가 구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도망을 갔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도망만 가도 죽을 것 같은데 한까 죽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 정도가 아니라 먼저 나와서 먼저 구하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갈망하면 하갈을 만나주시는 것보다 더 크게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갈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냐. 지금 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그 광야길에 찾아와가지고 그 산물 곁에서 물 먹고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임신한 여자예요. 임신한 여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로 왔으며. 이 얘기는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닌데 너 있어야 될 아브라함 집에 있지 않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뭐예요? 갈 데가 있느냐. 뭐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물으실 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근데 하갈이 뭐라 그래요? 도망왔대요. 사례가 너무 학대해서 도망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은요. 여러분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도망가는 자리예요. 하나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학대해요.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도망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복종하라. 하나님 왜 이런 얘기 하시죠? 너무 힘들어 갖고 왔는데 다시 가래요. 다시 가래. 목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직분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도망가는 분들. 야 힘드시죠? 그러면은 내려놔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다시 가서 사역 감당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오늘 답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힘들고 어려운 거 오늘 돌아가시래요. 다시 그 자리로. 그리고 가갖고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복종이 안 된 거죠. 복종이. 여러분 몸종을 하는데 복종을 안 하고 자기가 상전되려 그런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에 맞는 자리가 있거든요. 종이잖아요. 그럼 복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늙었고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복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직분 그렇게 감당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끔 복을 준다는 것이죠. 이거 누구에게 준 복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하갈에게 임합니다. 이 복은 보통 남자에게 얘기하거든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하갈이 이걸 받는 것이죠. 여호와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도 지어줘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삭보다 먼저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문제.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런데 네가 임신해갖고 복종하고 살해하고 잘 지냈으면 그 아들이가 나 갖고도 화평할 텐데 여러분 교만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태중에 이렇게 하니까 낫기는 낳는 거 도와주신대요. 삶이 고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갖고 있잖아요. 지금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녀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면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근데 그렇게 낫지 않는 것들은 낳고도 힘들다는 거예요. 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하갈이 이 말이 복이 된 거죠. 애도 못 날 줄 알고 난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아브라함만 주인만 섬기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죠. 이게 너무 감동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저 같은 자는 난 되게 부족한 목사 같아.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만나줄 때가 있는 거죠. 저분만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나도 만나주시네. 그때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이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밑에 보면 부엘라헤 이렇게 돼 있죠. 부엘라헤 로이. 로이가 여러분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이,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샘, 부엘라 이 동네 이름 붙이고 여기 헤로이 해가지고 부엘라 헤로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래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살피시는 게 아니라 사례가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이 살피신다라는 뜻에는요. 나를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걸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지전능해야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무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도망가서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 한 2주인가밖에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감찰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저 목회할 때,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냐면 성도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반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게 감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감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악인 됐습니다. 사례도 악인 됐어요. 어느 때 그래요? 말씀 내려놓고 지 욕심 챙길 때.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과부, 고아 돌보시듯 하갈을 와서 나 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 사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려는 것이죠. 뭘 받았어요? 하갈이 죽을 것 같을 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인 거죠. 아들 낳게 해줄게.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줄게. 그런데 그 아들이 잘 될 거야. 그러나 사는 동안 나중에 부딪히면서 살 거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여러분, 도망 올 때는 자기가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의지할 게 없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사정 다 하시네 하나님이. 그리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 집 돌아가는데 학대가 없겠습니까? 있죠. 구박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왜 견딜 수 있게 돼요? 예전엔 언약이 없었거든요. 나아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살아 쫓아내려고. 근데 이제는 언약이 생겼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뀐 상황 하나도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내 모든 거 살피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그걸 붙잡고 다시 내려가면 처지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가서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도 주장하셔서 하갈에게 가르쳐준 이름을 짓게 하는 거죠. 이스마엘이라고. 그랬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이후에 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99세 때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행간에 나오는 말씀이 충격입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셨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미우셨나 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육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서 안 찾아오셨나 보다. 그럼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말씀 어기면 하나님이 13년 안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는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니까 말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마엘 낳게 해준다고. 잘 길러서 번성하게 도와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86세에서 99세 13년이 지났으니까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치면 14살. 중학생이 된 겁니다. 중학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잘 자랄 때까지 아브라함 근처도 안 가신 거예요.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한댔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나니까 100세에 나니까 몇 살이에요? 이스마엘이? 15살. 그러니까 이삭이 15살인 이스마엘에게 덤빌 수가 없죠. 안전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87세에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스마엘은 죽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학대하던 사례가 그냥 돕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시는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태를 닫아버리시고 사례도 그냥 찾아도 안 와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만졌다가 실수로 이삭이라도 날까봐. 그러니까 온전히 23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한 시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언약의 시간이 연기되어지는 거죠. 몰랐어요? 왜 99세가 되는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하갈 때문인 거예요. 네가 육으로 낳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복 주시기로. 그러니까 온전히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는 이 아이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못 건들게 하고 이삭도 못 건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장성한 후에 이삭이 나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까지.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연장되어집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야, 너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갈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이 됐거든요. 근데 수능이 생겼어요. 학력고사가 없어지고.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험을 다 보고 나니까 고등학교 내신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안에는 딱 5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야, 이렇게 기다려주셨구나, 이거를. 그래서 내 조건으로는 볼 때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야, 요 기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기다려주신 거죠. 제가 대학원 갈 때요, 학부를 마치고 바로 시험을 안 보고 사정이 있어서 대학원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때 다시 공부를 해갖고 대학원 가야지. 근데 시험이 없어진대요. 가을 학기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을 학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시험 봐요, 겨울에. 근데 제가 예전 대학원 갈 때는 여름에 한 번 보고 가을에 한 번 봤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 마지막 가을 학기였습니다. 마지막 가을 학기 시험. 가을 학기 시험 때 많이 안 오는데 중간에 휴학한 사람만큼만 뽑잖아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정말로 몇십 명이 온 거예요. 3, 4명 뽑는데 그 경쟁률이.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 기다려주셨구나. 나 가을 학기에 입학하라고. 그래서 가을 학기에 입학을 했죠. 그때 아니었으면 인생이 다 틀어졌을 겁니다. 모든 시간표가. 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가을 학기에 나갔으니까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감리교는 이 연회가 4월 달에 있거든요. 항상 부활절 마치고. 그때 허입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진급 날짜를 쳐준다고요. 근데 가을에 졸업했으니까 이미 뭐 6월 달 지났잖아요.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야, 목회가 이게 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아는 분도 없고. 그런데 제가 강서구에 있는 그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됐거든요. 또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목사님이 돼서 신학교에서 만난 거죠.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근데 그게 여름에 제가 가을 학기 졸업이니까 6월 달에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공부 중인데 방학 중에 자료를 찾으려고 온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한 학기를 늦게 입학을 안 했다면 봄에 졸업했으면 그분 만날 일이 없죠. 근데 그분이 만나서 저에게 자기 교회 오면 어때? 하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그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도 오랫동안 부목사님을 못 가고 그 지하실 교회를 오래 지키고 있는 거야. 한 7, 8년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저 주시려고. 그분이 제가 졸업할 때 저를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회지가 열렸다니까요. 왜 저분은 박사학위도 2개를 하고 감신도 나오고 연세대학교도 나오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나가서 교수도 할 수 있는 분인데 내는 데마다 이력서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 눈으로 보면 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저 주시려고. 이용진이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너 거기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99세 만드시듯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시간조차 조절하셔서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간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이라는 뜻 자체가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다 살피시고 하나님 제가 학대당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시면 내가 다 알아. 네 아픔, 네 힘든 거 다 살피고 있어.
다시 돌아가. 돌아갈 때 조건이 있죠.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가서 네 육으로 하지 말고 이번엔 가서 막 덤비지 말고 죽은 듯이 순종하고 그냥 감당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언약이 있으니까 버티죠.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이게 되게끔 저 사람 연장시켜 주시고 이삭도 늦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때 아마 사례가 하갈 집어넣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 87세 이삭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키우시려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간을 연장한 것이죠.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하나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살피셔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죄송해요. 지겨울 거예요. 제가 큰 수술을 했잖아요. 암 수술을. 몰랐어요. 암이 있는 줄도. 맨날 기침하고 살았잖아요. 한여름에 목도리하고. 저는 이제 기관지가 망가지면서 그 뿌리에 있는 데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폐 맨 안 제일 깊은 데서 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이거는 뭐 조직 검사 자체가 안 된대요. 너무 깊어서. 다른 분들은 다 조직 검사하고 수술하잖아요. 그러더니 의사를 2번 바꿨어요. 그러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좀 젊더라고요. 딱 보니까 강남 스타일이야. 다 이렇게 부잣집 아들 같아. 이렇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쓰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요거 자기가 개발한 방법으로 수술을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 사인해 줬죠. 근데 지나고 봤더니 이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까지만 병원에 있습니다. 다른 데 스카웃돼서 간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기술로, 의술로 수술 받은 사람이 내가 끝인 거죠. 무지 잘 됐대요. 저 오래 살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수술시켜 주려고 저분이 원래 다른 병원 더 좋은 데로 스카웃돼서 가야 되는데 나 올 때까지 연장시켜 놓은 거죠. 이용진이까지 수술하고 가라고. 이용진이까지.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뒤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연장시켜 놨어. 너 저 고칠 때까지는 제 아무 데도 못 가. 이것도 그렇고 그래 다 이렇게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셨구나. 나 하나 살리려고 야 아브라함 야, 믿음의 조상의 일정까지도 바꾸시는 거죠. 하갈이 뭐라고 이방인인데. 근데 하물며 나는 예수 믿는 자고 주를 위하여 내 생명도 드리겠다 그러고 엎드리고 직분도 감당한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은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살펴주시고 걱정하지 마. 돌아가 있어.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떠날라 그런다고요. 다 직분도 내려놓고 이것도 간두고 예배도 간두고 기도도 간두고 도망가 보세요. 되나? 더 망하지. 그럴 때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살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그거 문제 다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 내가 일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분인 거죠. 한 영혼에게. 결국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여러분 15세까지 잘 기른 것이죠. 장성하여 내보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지금 되게 힘드시죠?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 심중을, 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리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너 안 버려. 광야 끝에 갈지라도 내가 너하고 함께해. 다 살피고 있었어. 너만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할게 돌아가. 그리고 붙잡고 버텨. 이게 뭐예요? 믿음.
이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좋은 인격이 아닌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밖에서 보면 존경받는 목사님이야. 근데 그 밑에서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세월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 집에서. 15살 먹은 이스마엘 데리고 하갈이. 그때 이스마엘이 그러겠죠. 왜 난 버려졌어요? 나는 삶이 왜 그래요? 하갈이 뭐라 그러겠어요? 광야에서 막 들판에서 살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여기도 계셔. 내가 예전에 이 광야 샘물에서 하나님 만났어. 너도 만나 주실 거야. 이 광야가 축복의 자리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죠. 하갈이 이 믿음이 없이 바로 그냥 광야에서 애 낳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풀어놓으시나, 광야에서 이스마엘 기를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가야 된다고요. 오늘 갑자기 딱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10년 됐잖아. 10년짜리 권사야. 실제로는 권사된 건 2년밖에 안 됐지 뭐. 그러니까 10년짜리야 다. 여러분 다 10년짜리예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살펴주신다. 그리고 이 세월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 기업 다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나 될 때까지 너 안 돼. 걱정하지 마. 내가 풀려야 네가 풀리는 거야, 아브라함. 99세 때. 이 믿음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갈 딱 풀어놓으시고 살려놓고는 그 다음에 다음 순서 아브라함.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 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가십시오. 중간에 여러분 생각으로 육신의 것 붙잡지 마세요. 그럼 순서가 바뀐다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서 어디 뭐 교회라도 하나 가보려고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요.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버티고 계시고 그 방법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99세 된 겁니다. 완전히 늙어버렸네, 순서가 바뀌어서. 그리고 하나님 찾아와갖고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어떻게 되는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억울함. 아우 순서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언약 붙잡으세요. 그럼 순서 바뀌지 않습니다. 순서 바뀌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순서 바뀌지 않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순서가 바뀐대. 그럼 억울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야 3절 엎드려 하나님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언약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올라오는 분들 하나님이 다 살펴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 기도하다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서 버티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야, 너 될 때까지 니네 회사 안 망해. 야, 너 그거 될 때까지 네 새끼 될 때까지 그 학교 괜찮아. 너 그거 할 때까지 다 연장시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죠.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거든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하고 왔냐고. 살피시는 하나님 만나고 왔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살펴주세요. 일터에 가도 살펴주세요. 어머니 부모님들 살펴주세요. 그러다 이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사례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0년을 버티다가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100년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언약 내려놓고 자기 방법으로 일하였더니 그것이 독이 되어지고 축복의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하갈이 쫓겨납니다.
근데 광야 끝에 땅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살피는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할 터니 아들 낳게 도와줄게. 민족이 되게 도와줄게. 돌아가. 그러니까 이방 여자, 애굽 여자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돌아가서 15년을 버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민족이 되게 하시네요. 하갈 때문에 모든 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려고 모든 것들 다 시간도 연장하시고 주변의 사람들 상황들 다 바꿔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피신다. 오늘 이거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